이제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 받다가 이제 다시 원래 흐름대로 누가복음 말씀 이제 돌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콜링하시고 그 콜링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십니다. 보면은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점점 더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갈릴리가 지방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소문을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유대 지방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들 중에는 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율법 선생님들, 율법 교사들까지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핫하게 아주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17절에 이제 그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것 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왔고 또 예수님 병 고치는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뭐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선거가 있어서 보면은 뭐 조금 유명한 정치인들만 이렇게 어떤 지역에 나타내도 금방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막 그 주변이 이렇게 장사진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특별한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가르침도 받고 또 예수님한테 어떤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든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힘. 어떤 힘이 있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팽창력이 작동을 합니다. 흡인력과 팽창력. 흡인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쭉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향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여러 장면들 중에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막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분, 그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 지역이잖아요. 에티오피아 지방에서도 와가지고서 긴 여행을 해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경험해 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모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특징인 흡인력,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힘이 작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향해 모이는, 또 모일 때마다 그 영광으로 인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나오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락방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교회 성도 숫자 많이 모이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그때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모이는 힘을 가진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팽창력입니다. 이 팽창력은 뭐냐면요, 안으로 모이는 힘이 아니라요, 바깥으로 흩어지는, 퍼지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곳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세상으로 스며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불러 모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어떨 때는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충만했던, 그 사명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모이기만 하고 자발적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침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강제로 깨뜨려서 흩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바벨론 포로가 그렇게 흩어져서 깨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곳곳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날마다 3,000명, 5,000명씩 막 더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3,000명 교회, 5,000명 교회로 나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스데반의 밖으로 딱 교회를 깨트려가지고 온 사방으로 복음이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흩어지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 두 가지 힘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모이는 교회,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팽창하는 거예요.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스며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교회예요. 선교적인 교회가 엄청 어려운 얘기고 무슨 이전에 없던 교회의 모양을 어떤 교회 모델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힘이 작동해 왔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게 한 가지 힘만 작동할 때 교회가 약해지고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교회의 모습, 처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성도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 팽창하고 세상을 향해 흡수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교적인 교회고, 이제 2주 후면 세우신 교회 창립이 아니라 설립 2주년이에요. 벌써 설립 2주년입니다. 설립 2주년이라고 그러면은 겨우 그거밖에 안 돼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주년밖에 안 돼서 설립 2주년이 이제 2주 후면 되거든요. 4월 셋째 주. 그때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어떤 분들을 섬기고 어떤 사역들을 함께 나갈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함께 우리 이렇게 나갑시다. 한 걸음 떼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갑시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걸 보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뭐야, 교회 또 일할 거 늘어나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되게 하셨으니 교회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깨서 흩어버리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이니까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사람, 아니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은 많지만 그 중에 제자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흡입력 있는 교회가 팽창력을 가지려면 그런 무리의 숫자, 무리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제자로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이 좋은 길, 아무튼 좋은 일들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십자가 죽으라는 소환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관객이 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관객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절대, 저는 반대로, 저는 공연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공연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받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기독교,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에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고, 좋은 찬양이 얼마나 많고, 좋은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건 많이 소비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가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중에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까운 마을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분은 상태를 보니까 온 몸이, 전신이 아마 마비되어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이제 침상, 그러니까 뭐냐면 침상이 뭐죠? 이렇게 길쭉하게 막대기 껴가지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예? 해목 비슷한 거. 그것도 또 적당한 단어 뭐가 있어요? 일부 때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그런 거에다가 들것, 할렐루야, 들것에다가 들고서 이렇게 이제 간 거잖아요. 최소 한 4명은 이렇게 데리고 갔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뭐 엄청 사람이 많으니까
뭐 발 디딜 틈도 없으니까 못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면 한 사람씩 임동하는 것도 어려운데 들 것까지 들고 네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은 딱 거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으면, 4명 중에 한 명이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혹시 다음번에 한가할 때 예수님 오시면 그때 다시 나오자. 내가 그때 또 도와줄게. 저는 현실을 굉장히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설득하고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끝나고 나을 때까지 한번 여기서 기다려보자.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지붕 위로 올라가 보자.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대부분 2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빌라들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1층은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르고, 그 다음에 2층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 옥상을 진흙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지붕을 덮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기와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석회나 이런 것들로 모양으로 틀에다 만들어 가지고서 덮는 그런 식으로 덮었던 것 같아요. 그 위로 올라가 보자. 그 올라가 가지고서 그 위에 덮어져 있는 것들을 뜯어내고 한번 저기로 내려가, 이 환자를, 우리 친구를 한번 내려뜨려 보자 해가지고 이 4사람이 낑낑거리면서 이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아닌 친구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아닌 친구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러셨던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셨던 장면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내 소중한 친구가 중풍병 걸린 움직이지 꼼짝 못하는 이 친구가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가로막혔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낑낑거리면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렸던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굳어져 있고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로우 처치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마비된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교회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다니던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아니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든 안 믿든 건강하게 건전하게 준법 정신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면서 그 딱딱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성경 말씀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나 그냥 가정의 평화 위해서 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 갖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가져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굳어져 있는 삶, 중풍병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굳어져 있는 마음이 예수님만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존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내 소중한 친구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애쓰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인데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우리 이름 적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 제목 카드, 기도 카드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 적은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도 하고 초청 다락방도 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초청도 되시고 또 우리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참여하시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우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고 싶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다락방을 초청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인생에 진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분들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됐다면 또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정말로 확신하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도록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사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이들이 호기심과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제 저 뚜껑이 이렇게 열리면서 막 뭐 흙먼지 떨어지면서 뭐가 하나 내려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우우 하면서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탁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려나, 이번에도 고쳐지려나, 어떻게 되려나 막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듣고 있던 사람들 눈이, 진짜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상상해 보면 눈이 먼해졌을 거예요. 뭐 죄 사함이라고? 내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야, 죄 사함이라고 지금 그랬어? 아마 예수님 요즘 오셔가지고 활동하셨으면 유튜브에 바로 나왔을 거예요. 유튜브 쇼츠, 예수 역대급 망언, 죄사함 받으라고 했다, 감히. 그러면서 맨날 이 장면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그 역대급 망언. 저는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안 오신 게 이해가 돼요. 유튜브 없을 때 오신 이유가 다 있구나. 유튜브로 영상 보여주면 뭐예요? 생중계 하면 뭐예요? 오히려 더 뭐 난리가 났을 텐데 뭐 역대급 망언이네, 신성모독이네 하면서 뭐 막 평가하고 막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본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할 때 한 이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님이 뭐 다락방도 안 하시고 좀 그러시길래, 예배는 잘 오시네 그러시길래 어떻게 이제 하다가 그 형제님만 제가 혼자 따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요 가까운데 여기 테크노파크 야탑에 있는데 거기 조그만 사업체 하시면서 무슨 카메라 부품 같은 거 이렇게 납품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보니까 그분이 뭐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앙 없다고, 믿음 없다고, 그냥 가정의 평화 위해서 가는 거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만인 게 있다고. 뭐가 불만이냐? 아니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왜 성경 이걸 어떻게 믿냐? 정말로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하시는 일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시니까 요즘 같은 시대 때 오셔가지고 올림픽 생중계하고 월드컵 생중계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시는 거 생중계 해주면 나 같은 사람은 믿을 텐데, 나 같은 사람 쉽게 믿을 텐데 왜 그냥 이렇게 글로만 해가지고 믿으라고 하냐고.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께 굉장히 동의도 되기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영상을 보면 다 믿을까요? 영상 보면 우리는 다 모든 걸 믿고 있나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게 뭐죠? 그 비행선?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에 거기서 처음으로 발 디딘 사람이 누구죠?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잖아요. 뭐 인류를 위한 뭐 무슨 큰 걸음 하면서 디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만든 조작된 영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 정교하게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쇼였다는 거죠. 조작이라는 거죠. 그런 음모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시는 거 보여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게 진본인지 가짜인지 AI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뭐 그거 분석한다고 난리 날걸요.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잠깐 넘어왔는데, 바리새인들 예수님 역대급 망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웅성거릴 때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봐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둘 다 어렵죠. 일부 때는 둘 다 어렵다고도 많이 하시던데, 둘 다 어려운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봐라 하는 게 훨씬 낫죠. 못 걷네, 다음에 다시 와라. 물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저 믿음 없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저걸 들으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거 뻔히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또 겉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 맞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했다 해서 사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빚을 탕감하고 또 죄를 떠나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값을 충분히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현상의 문제보다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풍성한 삶, 인생의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는 삶,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셨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신 이 선포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은 선포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르침,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선한 어떤 그런 활동,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고 기독교가 가까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새로운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 주변에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정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이야기하며 많은 분들이 거부감 느끼실 거예요. 죄 얘기하면 거부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나한테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무슨 내가 잘못을 많이 졌다고 나한테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이런 상태 때문에 생겨오는 그 열매,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지으는 범죄, 이런 악행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 있는 상태, 뽑아져 있어서 나무 뽑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당장 시듭니까? 아니죠. 그 잎사귀, 가지 그대로 남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시간 지나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아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선하지 않고 스스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부가 요즘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하고 강의가 끝나고 강의 전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가 이제 우리 개척 초반에 우리 같이 풍성함으로 초대 우리 몇몇 리더분들하고 같이 좀 나눴었잖아요.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나눔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화가 하나 나와요. 죄에 대한 예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한테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건실한 사업을 하면서 준법적으로 잘 사업도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을 사는데, 자기는 이렇게 사는데 막상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삶이 형편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잖아요. 형편없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들이나 잘 믿으라고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본인이 운영하던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노동자가. 그래서 다쳤대요. 부상을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서 막 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전화를 대고서 뭐라고 했냐면 통하고 나가서 속으로 드는 게 뭐냐, 우리 회사 괜찮은가? 내 사업 괜찮은가? 문제 없나? 그 생각을 하더래요. 아니, 사람이 지금 다쳐가지고 공장에서 다쳐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사람 괜찮나? 멀쩡한가? 치료될 수 있나? 이게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괜찮나? 우리 회사 문제 안 생기나? 그 생각이 먼저 퍼뜩 뜨니까 그때 자기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괜찮은 척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때 깨닫고 그 다음부터 같이 그럼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윤리적인 어떤 악한 결과, 이걸 악이에요. 악한 열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상태의 문제. 그런 뿌리의 상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죄와 허물로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좋은 친구가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좋은 친구가 돼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처럼 그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